의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국이 정상적으로 세워진 지 네 번째 왕,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 왕 때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남쪽 유다인데 이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거의 남쪽 유다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아마 여호야김 왕, 그 여호야김 왕이 그 여호야김의 이제 아버지가 요시야고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그 밑에 이제 뭐 여호야긴 이렇게 해서 거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좀 생겨 이 사역을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참담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사회를 보면서 일장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박국서 성경을 보시면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 1장 2절에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의 생활상이 뭐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 당시 시대상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 만연한 죄악, 폭력, 갈등, 싸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다 해보시지 않으셨겠어요? 뭐, 꼭 이런 말은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나쁜 XS를 가만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이 더 큰 소리 치고 악한 세력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해버리고 끝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왜 이런 일들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 이제 제가 11절까지 다 읽어보지는 다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요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시는 이 대답, 이 말씀이 반은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반은 인정할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1장 12절 이렇게 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해요. 여호와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만석이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멸하십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악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가지고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덜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저자는 하나님께서 유대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도록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려면은 그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셔야지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때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래도 말이 조금은 맥힐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건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절 이하에 보면 11 이하에 보면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나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유대를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2장 1절에 내가 초소망대 자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또 따지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들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2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이제 그 앞에 1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응답, 또 특별히 하박 선지자가 알기를 원했던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심판한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바벨을 통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대답하면 하필이면 유대인들보다도 더 악한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그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계획, 이 묵시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했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오늘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읽었던 1장에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 본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그 국가를 바라볼 때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위로는 왕으로부터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선자들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 동족들을 보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정작 우리 하박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에도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의 동족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쌍을 여기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난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들의 교만과 불순종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직간접적으로 이 죄에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국뿐만 아니고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태국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책임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우리 하박국 선은 읽어보시면 뭐 조금 알겠습니다만은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약간 그런 형식보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질문을 하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이 조금 익숙해 있지 않죠.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습관이 뭐 그게 문화라고 해도 되겠고 전통이라도 되겠는데 그냥 모르는 거 있어도 잘 그냥 질문 안 하잖아요. 사실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잘 배우는 학생인데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따지고 논쟁한다는 것은 참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믿어라. 좋은 신앙 같지만은 그렇게 바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믿고 믿으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많고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그런 하나님과의 앞에서 계속 그런 걸 자꾸 묻고 그걸 기도로 통해서 자꾸 배우고 그렇게 나가야 우리 신앙이 더 성숙되는 것이지. 그냥 모르는데 자꾸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진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더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 그가 믿고 있는 신앙, 그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목사로 살은 지도 수십 년인데 늘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찾아보고 모르는 거는 그냥 또 할 수 없이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말씀은 내가 들어서 아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를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 말씀이 과연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 나온 가는데 그것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해가 안 돼도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은 그 신앙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들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의인이겠어요? 모든 성경의 표현대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을 위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질문을 할 때도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는 것뿐이죠. 우리가 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보다 훨씬 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전과 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할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도,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과 후를 다 지금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전우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았고, 우리는 이제는 그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셨을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720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이 정복한 포로민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데리고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포로민들을 잡아다가 또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 그래서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도 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중에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상당히 외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리아에 통해서 심판을 하셨고, 이제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약 적어도 한 100여 년 이상 더 존속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바벨론이라고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포로들을 잡아가지만은 이렇게 민족 말살 정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 민족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전통을 잘 이렇게 존중해주고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바벨론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한 집중해서 모여서 살게 하면서 그들의 종교라든지 그들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해가지고 바벨을 통해 심판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정화시켜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유다 땅으로 데려오셔서 다시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면 바벨론이 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면 우리는 끝나는 건데,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러한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땅에 가서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화되어서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유다 땅으로 데려와 가지고 그 땅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데려가서 훈련시켰다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들은 그 거부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이것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왕들이나 그 당시에 무슨 그 대국주의적인 상고역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메시지는 완전히 매국노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역병으로 다 죽이겠다는 거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에 뭐 순종했든 어쨌든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계획이 의도가 뭔가를 궁극적인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 너희는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대답을 주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때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박국의 선자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더 성숙하고 더 확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는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소문을 들은 하나님 명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수는 내 부응케 해달라는 기도는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계획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중에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님 성숙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 3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너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가나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나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냥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이 이 계획은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가슴에 빼야 그냥 사무치도록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원, 그 즐거움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딛고 우리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 뜻을 거스르는 건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매국노라는 매국노에 찍혀서 고난을 받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길만이 자기 백성들이 살 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떤 하박국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끝없이 일어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저희를 하여금 이 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오매 아버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일 때문에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